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포로지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4명의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 오늘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친구들 이름도 뜻을 보면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의 뜻에 모두 하나님 또 여호와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곧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핍박 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뀐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벨드사살,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벨드사살은 오 여인, 여기서 여인은 벨신의 아내입니다. 오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 사드락은 나는 신을 매우 두려워한다 또는 아쿠, 즉 달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메삭은 나는 하찮은 자다 또는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또 아벳느고는 빛나는 자,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벨, 또 아쿠, 느보는 모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앞서 원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름 속에는 모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게 된 이름을 보시면 모두 그 이방 우상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기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여러 목록들이 나옵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즐겨 먹던 특정한 동물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의 목록을 알려주신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을 준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는 더 이상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이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먹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때때로 절제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음에 있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자신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 다니엘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원리만큼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그 레위기의 기준과 같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이제 유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는 형제간에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 설교 말씀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 타락한 본성들은 이미 십자가에 종결되었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어머니가 마치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 끌려온 다니엘을 한결같이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며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분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하나님의 식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후에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낯선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 1장 우리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원래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 왕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들의 눈에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십자가에서 이미 종결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였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유혜경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또 주님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